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103편 한번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이 총 103편이요 22절까지 있는데 20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서 시편 103편 전체가 그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찬송을 하기까지 사실은요 이 시편 103편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다 아실 텐데 그 내용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뭘 지적했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오직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의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늘 같이 밥도 먹고 껴안고 잠도 자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양을 잡기 싫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죽여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전직이 뭐냐면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이런 저 남미 같은 카우보이들이 막 몰고 다니는 그런 목축이 아니라 가족처럼 이렇게 다 돌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목축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걸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아니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왕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야. 그 양을 4배로 갚아줘야지. 막 이렇게 흥분할 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왕이 깜짝 놀라서 왜 내가? 그때 당신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사실은 정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단의 입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탁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서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속도가 더 빠른 걸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딱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를 딱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런데 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왕은 밤중에 은밀한 곳에서 그런 죄를 졌지만 왕의
저들은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왕의 대적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웃음거리가 된 것이니 왕이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왕의 죄는 용서받았어도 왕에게서 그 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곡하며 기록한 그 시편이 51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3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시작이겠지만 그것으로서 다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참 힘들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너무 달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됐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누구라고요? 한나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여자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해쳐가요. 참 남편이 능력 있고 늠름하고 믿음직하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젠틀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줘.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는데 그 옛날에 지금 같으면 뭐 아이 없으면 어때 이러고 살 텐데 그 옛날에는 그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둘째 여자를 보게 됐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는 자기 이름처럼 불나게 아이들이 생기는 거야. 그냥 막 불같이 막 애들이 막 늘어나.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한나는 한이 맺혀 막.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러 간 그날 마침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 놓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거 자기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엘리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 억울한 마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삼키면서 이렇게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만약에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저 여자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저 여자에게 지금 성령이 만져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여자야 소리 끊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내 다른 데로 가야지. 아이고 저 목사 이렇게 할 텐데 이 한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러분, 통하다는 건 서로 상호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전달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된 거,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애가 없다고 하나님께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솔직하게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엘리의 집안을 봐도 그 자녀들을 봐도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자식 없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네. 이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한나가 그래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내가 내 아들같이 키우질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어요.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주님의 심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텐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번들한 인격체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이 뭐 그냥 따끈따끈한 곳입니까? 좀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눈물과 그 땀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온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기가 막힌 아픔을 다 겪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있잖아요. 눈물이, 자식을 죽이는 눈물이, 그런 눈물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또 예수 믿지 않고도 그냥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저분 돌아가셨구나, 어떻게 보자, 신수는 훤한데 어떻게 저렇게 일찍 갔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어떻게 거기서 육개장이 목구멍으로 펄펄 넘어갑니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식들 지금 어디 있는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가족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이고 저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저대로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텐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앉아갖고 TV 보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밥 먹으면 밥이 입에 달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섣불리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요, 돈 때문에 울어봤어요. 억울해서 울어보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울어보고, 잘 안 풀려서 울어봤는데,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어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울어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보고, 그런 눈물이 내게는 있었는가? 같은 눈물이라도요, 눈물의 가치가 달라. 여러분 그런 탄식을 해본 적 있나요? 밤에 누워서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아. 오늘 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나? 커피를 마셔서 그러나? 왜 못 자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엎드려라, 엎드려라, 주님께 엎드려라. 불면증이 그냥 불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느라고, 그 불법을 돌이키게 하시느라고. 그 어떻게 하면 이 불법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일서의 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아는 것 모르는 거 있어요. 아는 거는 우선 주님께 고백하세요. 참회하세요. 마치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우슬초로 맑게 씻어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울부짖은 것처럼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도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 목사님, 생각나지 않는 죄,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장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당신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당신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돈이 많아도, 평수가 점점 넓어져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불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자로 이 땅에 산다고 천국도 부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지같이 산다고 천국도 거지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그때 12 진주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꽉 달려와서 우리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거지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해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거기서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오지.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때 찬양을 부르는 사람과 산아 나를 가리어라, 바위야 나를 감춰라, 어쩌면 좋을꼬 이러는 사람과 하늘과 땅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부터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기도응답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쉽게 말하면 재벌도 힘들다고 말하고 세상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할지라도, 그래도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걸 믿고 우러러보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독수리같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청춘을 주시는 거예요. 70 청춘, 80 청춘. 그런데 여러분 20 노년, 30 노년, 20대밖에 30대밖에 안 되는데 세상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41장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버러지 같은 이란 말을 옛날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그래서 표하면 피곤한 야곱, 응답받지 못한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억울한 야곱,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야곱, 무능한 야곱.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독수리같이 힘있는 야곱, 새 능력을 가진 야곱, 올라가는 야곱, 피곤치 않은 야곱, 건강하고 강력한 야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 여러분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그는 젊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지 않겠냐 할 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하고 그리고 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돈 없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해져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강성하여. 중요한 건요, 그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26절이에요. 29장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전에는 가난하고 천했던 그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의 팔자라고 했던 그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바뀌어서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 우리의 인생도 그 복을 따라서 축복의 근원 되는데 딱 있으면 그 축복이 흘러서 나를 통하여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당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삭은 당년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100배로 복을 받아요. 3대째 가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나가도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4대째 하나님을 바로 믿었더니요,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와 같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나라예요. 조선시대 때는 전 국민의 반이 노예였어요. 아마도 여기에 자기 집안 출신이 노예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족보책을 볼 때 족보책이 두툼하지 않고 이렇게 얇으면 그냥 노예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예였다고 보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볼 때, 혹시나 여러분 같은 종씨들끼리 사는 그런 큰 마을에 거기 살았다고, 우리 50문중들이 다 사는 거기 살았, 그러면 99%가 노예예요. 거기에는 종갓집만 양반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일제시대가 되고는 전 국민이 노예였어요. 남북전쟁이라고 말하는 6.25 동란 때 북한의 침략으로 인하여 전체가 폐허됐을 때 대한민국이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팔았어요. 머리카락 파세요 이랬어요. 사람을 팔았어요.
노동자로, 독일로, 광부로 팔고 간호사로 팔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대한민국 땅에서 기생관광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 가난한 나라가, 남의 돈이나 받아갖고 그지같이 살던 나라가요, 그 돈 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달라졌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전에는 머리카락 팔던 나라가 이제는 반도체를 팔고 조선을 팔고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팔고,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도 팔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가에 딱 올라가는, K 음악, K 무슨 뭐 문화, K 음식, 이제는 K 선교사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